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스토리 21강 레위기 1장에서 22장 제물, 제사, 제사장 그리고 거룩. 이제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레위기는 내 위기라고 이름이 붙을 만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성경이지만 역시나 원스토리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둔다면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이야기를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죄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 혹은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신들과 우상들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제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형편에 따라 소, 양, 염소 또는 비둘기 등을 드렸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 곡식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모든 제사에 적용이 되었고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였습니다.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제물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물 중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을 수 없었고 언약의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끝에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고 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제사에는 5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중 소제를 제외하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제물로는 주로 소, 양 그리고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한 후에 그 제물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사방에 뿌린 후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서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그 내장과 정광이와 함께 전부를 불살라 드렸습니다. 제사의 가장 큰 의미는 대속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여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제사자 대신 그 제물을 희생시킴으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는 고의로 범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죄를 용서함 받는 장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반복하였고 제사도 반복하였습니다.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는 통회와 자복은 사라지고 제사가 형식적인 일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에 대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고 한탄하셨습니다. 제물과 제사에서 제사장으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가인과 아벨을 시작으로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등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제사를 주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물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물을 흠 없는 것으로 고르는 일도 제사를 드리는 시기와 방법과 절차도 제사자가 결정하고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지 않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장소인 성막이 생기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성막 제작 이후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듯이 제사장들도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았고 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대제사장직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나답과 아비우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또한 후대에는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위임을 받고 드린 첫 제사는 흠없는 제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드림으로 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한 것입니다. 선지서에서는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렸고 거짓을 행했고 사악했으며 이득을 위하여 교훈했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물과 제사와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과 제사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 선포함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하나님은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곧 백성들의 삶의 구별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공평의 법을 주셨듯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며 무분별하게 취했던 음식에서 구별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닌 구분된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음식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순종이 그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물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자요 제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온전하면 제물도 제사도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제사 규례와 제사장 위임 그리고 제사장이 주관하는 첫 제사를 지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후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여부와 피부병에 관한 정결 여부를 결정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제사장은 피부의 병을 진찰하고 정하다 또는 부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정하다 하면 정한 것이고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속죄한 즉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여부는 원죄에 관한 것으로 살면서 발생한 피부병은 자범죄에 관한 것으로 본다면 역시나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누구든 소든 양이든 염소든 진영 안에서 잡든 밖에서 잡든 먼저 회막문으로 짐승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도 제물을 성막문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아직 이들의 생활 습관에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제사 의식이 있기에 모든 제사를 성막 앞에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이 역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고 짐승을 제물로 사용하고 제사 후 짐승의 피를 마시는 이방 제사의 관습에서도 떠나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말씀하신 짐승을 잡아 우상을 섬기던 관습과 피를 먹는 관습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근친상간을 하지 말고 월경중 여인과 동침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고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몰래에게 주지 말고 동성 동침을 하지 말고 짐승과 교합하지 말고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그들도 더럽혀졌고 땅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내듯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행하면 땅이 이스라엘 백성도 토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처럼 근친상간의 범죄를 행하지 말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신상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화목제물을 먹는 때는 기간 안에 먹고 곡식을 거둘 때에도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도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고 도둑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도 말고 이웃을 억압도 착취도 말고 품꾼의 싹을 제때 주고 장애인에게 못되게 하지 말고 재판을 공의로 하고 비방하지 말고 이웃 때문에 살인하지 말고
형제를 반드시 견칙하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고 정원한 여종과의 동침도 규례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고 4년 차에는 모든 과실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5년 차부터 먹으면 그 소산이 풍성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피채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하지 말며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도 말고 노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같은 동족으로 여겨 사랑하고 재판에도 계산에도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추와 에바와 흰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시작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행위와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의 몸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만민 중에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인즉 죽은 자가 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만짐으로 더럽힐 수 없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므로 머리털도 수염도 깎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고 과부도 아닌 처녀로 아내를 삼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딸이라 할지라도 행음을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였으므로 불살라야 합니다. 특히 관유로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며 그의 부모라 할지라도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고 관유가 머리에 있을 때에는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아론의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화제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는 있으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못하고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는 정해진 후에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성막에 수종되는 그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성물을 먹을 규례와 번제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반복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22강 레위기 23장에서 27장 절기, 안식년, 그리고 두길. 모든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규례대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은 풍요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광야 시내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지에 있는 이방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많은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형식과 방법, 생활법,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날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절기는 아직 사건이 생기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절기를 정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이므로 백성들이 그 절기들을 지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강조하지만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듯이 이스라엘의 절기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안의 절기는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지루한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일 뿐입니다.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절기들에 앞서 먼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한 주의 하루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으로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더럽히면 죽일 것이고 그날에 일하는 자도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마다 일을 하므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는 성전보다 더 큰 권위가 있으며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하는 행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므로 하나님을 위한 날인 것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양력으로는 4월인 봄절기로 1월 14일 날에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족대로 양이든 염소든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10일에 취하고 14일에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고기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반드시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급히 먹되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남은 것은 불에 살랐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점난 모든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실 때 살아날 수 있는 표적은 오직 준비되어 죽은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애굽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앙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자 때가 가까워짐을 아셨고 유월절 양과 같이 대속의 제물로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흠 없는 초태생이었듯이 흠 없는 맏아들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해질 때 잡았는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때 3시경에 유월절 양을 잡았고 예수님은 바로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서 중요한 것은 그 피이듯이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의롭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양력으로는 4월인 봄절기로 1월 15일 날부터 7일간 지켜졌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초실절을 포함해서 무교절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 아닌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을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발교되지 못한 떡 반죽 그릇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 밤에 애굽을 급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반죽으로 떡을 해서 먹었는데 바로 고난의 떡입니다. 그 무교병은 원어로 묻다, 장사하다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신 사건을 말합니다.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다시 사는 사건은 무교절 절기 안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하며 세례는 바로 영적인 죽음의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들입니다. 또한 무교절이 7일간 지켜진 것은 초실절 이후에도 계속 무교병을 먹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교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누룩은 잘못된 교훈이고 외식이고 음행이며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곧 죄가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조실절. 조실절은 양력으로는 4월인 봄절기로 1월 16일 날에 지켜졌습니다. 조실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 첫 곡식을 추수하여 첫 곡식 한 단을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곡물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연락되도록 드렸습니다.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흔들어서 살리고 깨우는 것입니다. 조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초실절 제사가 안식일 다음 날에 드려졌듯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에 죽임당하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초실절에 첫 소산물을 바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라 함은 그 다음에 줄줄이 그에게 붙은 자들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제로 하나이자 묶음인 한 단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단에 묶인 자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77절. 77절은 양력으로는 6월인 여름절기로 3월 7일경에 지켜졌습니다. 이때를 77절이라 하고 밀과 보리를 거둘 때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출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은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새 소재는 곧 홍해를 건너 새로 태어나 하늘의 양식 만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죄인된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77절에는 율법을 받았고 신약의 77절인 오순절에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받음으로 자신들의 불가능함을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세주의 필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은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을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약속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약속으로 오신 것이지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양력으로는 10월인 가을절기로 7월 1일 날에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 이후 넉 달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나팔절이 되기까지는 특별한 성회가 없고 월삭과 안식일에만 모였을 뿐입니다. 그러다 나팔절이 되면 그동안 농사를 지느라 누리지 못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나팔절이 되면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넉 달 동안 지은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성전으로 모여 제사장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77절이 지나고 긴 시간 농사를 지으며 나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안식의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강림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양력으로는 10월인 가을 절기로 7월 10일 날에 지켜졌습니다. 대제사장만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위해 두 염소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아 한 염소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역시 속죄의 제물로 광야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제비 뽑은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고 또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를 합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서 속죄하기를 마친 제사장은 제비 뽑아 아사셀로 준비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짓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미리 정한 사람은 그 염소를 광야에 놓습니다. 염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본토인이든지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속죄일에 드려진 속죄일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어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모든 백성이 지은 죄 그리고 개인의 죄와 민족의 죄 모두가 다 용서받았다는 뜻이 되어 불나팔을 불어 모두에게 알리고 축제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며 속죄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뿌려지는 피의 염소도 되시고 아사셀로 광야로 영문 밖으로 보내지는 광야의 염소도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나팔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을 기뻐하는 날이라면 속죄일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죄의 삶이 사함받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양력으로는 10월인 가을 절기로 7월 15일 날부터 7일간 지켜졌습니다.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첫날에도 여덟째 날에도 안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광야로 나가 종려나무가지와 버드나무가지로 초막을 짓습니다. 이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한다 하여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곡식들을 곡간에 드리고 지킨다고 하여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과거적 의미보다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삶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육적인 농사를 추수하여 곡간에 수장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농사를 다 짓고 하늘나라 곡간인 천국 창고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옛 언약에서의 처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새 언약에서의 처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6년 동안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7년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대한 안식으로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소출은 주인이 종들과 품꾼과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먹고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그 안식년의 소출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 안식년을 계수하여 49년이 되고 50년째 해는 거룩하게 하여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 가족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의 해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이제 애굽의 생활 양식도 아니고 그들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를 속이지 말아야 하고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적당하신 은혜로 돌보실 것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 거둘 소출은 6년째 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3년 동안 쓰게 하신다고 합니다. 8년째에는 가을에나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광야의 증언입니다. 토지에 관해서도 가옥에 관해서도 가난한 형제에 관해서도 종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풍속을 따르며 애굽 왕의 종으로 있던 신분에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않고 조각 석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철 따라 비를 주시고 소출을 풍성케 하시어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심으로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행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종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싫어하여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대적에게 패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징벌하시어 가뭄을 주실 것이고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시어 들짐승을 보내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치시어 칼을 보내시고 연병을 보내시고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양식을 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징벌하심으로 그들은 그들의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이 산당을 하시고 분향단을 부수시고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시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그들을 싫어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하시고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함으로 원수들이 놀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수의 땅에 살 동안 그들의 땅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쇠잔해질 것입니다.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회복을 위해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이와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서원의 값, 집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값, 밭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값, 그리고 정한 모든 값과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부정한 짐승 11조 등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레위기는 언뜻 보기에는 복잡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한 규정들을 말씀하신다 싶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는 말씀을 반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열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거룩을 향하신 그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